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에 따라 나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대편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먼저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그야말로 자신감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 나폴레옹이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정말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어떤 일도 하기가 어렵다라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결국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나폴레옹은 결국은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였지만은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정말 자신감이 없고 자괴감에 빠졌던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그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는 우리 스스로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쓰시기 시작할 때에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워 떨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그 모습을 봅니다. 결국 자신이 있는 자가 자신 없는 자가 되고 자신 없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바르고 착한 삶을 살아가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본인을 정말 악인으로 여기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악인한테 물어보면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길로 들어섰지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라라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본인한테 정말 당신이 선하냐고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물론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온유하고 선하고 바른 삶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었고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라도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안다면 나를 미워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 안에 있는 선하지 않은 모습들을 분명하게 본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모든 것을 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에 그런 게 있습니다. 조혜리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영역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것. 즉, 내가 세상에 비춰지고 보여지는 그 모습.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알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역. 아주 사적인 영역이죠. 개인적이고 엄밀한 영역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나는 모르지만은 타인들은 아는 영역.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거나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행동.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영역은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잠재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잠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일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쌓아놓은 그 선함과 악함이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심령. 바로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 자신을 뚫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 선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는지, 내가 내 악한 데에서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게 내가 의식하는지가 그것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길을 나아갈 때에 그 시작은 우리가 처음에 이룰지 모르더라도 그것을 이루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옛말에는 그런 게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방법과 수단이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면 좋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세상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수단과 방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나아갈지라도 그 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 길을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영역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본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서방 쪽으로 돌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마게도냐 쪽으로, 서양 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빠르게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모든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속에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필요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를 기뻐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걸어온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손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감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 속에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악하고 불의한 존재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함을 덧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안에서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힘차게 달려가되 우리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하루하루 힘차게 달려가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린다면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경영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길을, 생명의 길을, 의의 길을 힘차게 달려감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